우리가 이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제 동물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전에는 동물들의 창조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 동물들의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인류의 조상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인간이 뿌린 일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왔대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모든 동물에게는 사망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동물과의 관계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왕과 그 왕국의 백성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왕이 어느 나라한테 정복을 당하면 그 나라로부터 노예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죠? 왕이 정복을 당하면 그의 백성들은 다른 왕국의 노예들이 되고, 왕이 정복을 해 나가면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상 왕국을 위임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도 왕이었단 말이죠. 왕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통치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 지상 왕국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상태와 그 왕의 위치에 따라서 함께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이고, 아담이 죽는 존재가 되었다면 함께 죽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동물들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창조와 짐승의 창조는 비슷해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에게도 닥치기 때문이라. 한 가지 일이 저마다 그들에게 닥치느니라. 누군가 죽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죽으리라. 진정 그들은 모두 하나의 호흡을 가졌느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의 호흡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점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 한 곳으로 돌아가느니라.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렇죠? 몸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의 영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에 있어서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를 게 없대요. 모두 진토에서 나왔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영은 땅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할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땅으로 가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위쪽으로 영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흙은 그 요소로 만들어진 육체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짐승의 육체는 땅으로 되돌아가고 짐승의 영도 땅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땅 아래의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과 다르게 짐승은 몸도 땅으로 가고 영도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의 혼은 구약 시대에는 지하 낙원에 있었죠. 그죠?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향해요. 그런데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원으로도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땅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니까 그 짐승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예, 그렇게 주장도 하시는데, 성경에는 짐승이 소멸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았지만 창세기 1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동물들을 저주받았다고 소멸되도록 놔두신다면 어찌 보면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님은 그 동물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예. 그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부활 때에, 예,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동물한테, 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짐승의 몸과 영은 땅으로 가잖아요.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어쩌면 나중에, 예, 다시 일어날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예, 이런 귀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았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람도 영, 혼,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동물들도 영, 혼, 몸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동물들도 지, 정, 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동물들도. 예. 타락 이전에는 동물들은 매우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었고 감정에 있어서 잔인하지 않고 온유하고 평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의지로 순종을 보였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훈련에 의해서,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복종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영혼, 몸이 동물에도 있다면 동물들도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자기가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예, 그러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의 의지예요. 예. 아무튼 동물의 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늘에는 영적인 동물들은 있어요. 하늘에는 영적인 동물들이 있지만 지상에서 살던 동물은 없어요. 예. 그럼에도 이 동물의 세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지속될 겁니다. 그죠? 노아 때에 노아 홍수를 건넜던 동물들이 새 땅에, 예, 다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것처럼 동물들이 물론 새 하늘들과 새 땅, 천년왕국 때 그때도 이어질 거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이어질 것이에요. 영원 세계까지. 예. 성경은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천년왕국 때예요. 그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는 새 하늘 단수로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 어쨌든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 예, 그 방주는 뭘 상징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동물이 탔다는 것은 동물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 상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고 기록은 하지만 그 가족의 동물들이 함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동물들의 구속에 대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예,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두 법의 투쟁이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사이에서 늘 투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강조하는 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18절 보시면 이는 현 시대의 수단들이 우리 안에 계시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누릴 그 행복을 생각해 보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갖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단지 인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창조물들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이제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몸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지금 창조물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창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회복해서 나타날 때,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예요. 이 땅에. 창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창조물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 보시면 이는 창조물이 자원에서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여기 보니까 동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그죠? 자신들이 자원하여, 이 말은 동물들이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헛된 것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실에 있던 홍수로 죽은 동물들도 있죠. 자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드려진 것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제사의 희생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또 인간의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들의 자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인간의 죄는 모든 창조물에 이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창조물 역시 죄에 오염되어서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아까 3장 19절에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동물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그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당하는 죽음의 허물을 그 인간에게 종속된 창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포함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인간의 타락과 함께 동물들은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가 죽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처음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의 영광을 지니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썩어짐의 속박에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 정말 에덴 동산의 그때와 같이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그날을 동물들도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광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하고 23절 보시면 이는 창조세계 전체도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도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신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진토로 돌아가니까 누가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했듯이 몸의 부활에 있어서도 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21절에 창조물들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2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몸의 구속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늘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루어질 것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확실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죠? 아직 그 몸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창조물들, 특히 동물들도 몸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만약 동물의 혼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본문에 의하면 지금 이 땅과 앞으로 오는 세상의 땅에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면 동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동물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하게 완성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날에 동물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머리였던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머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얻을 때 그 사람에게 속한 창조물의 세계 역시 모든 썩어짐과 고통과 신음과 헛된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분명히 앞으로 천년왕국은
물론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동물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본문이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 될 뿐이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면을 알려주었죠. 예. 이때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창조물의 세계가 사람을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의 회복은 창조물의 머리인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몸을 완전하게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창조물도 그 사람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동물들은 저주가 풀리고 회복이 있을 그날까지 영혼 몸이 진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물들도 부활이 있어야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 대로 그 씨에게 한 몸을 주시니 그 모든 씨에게 저마다 그의 고유한 몸을 주시는도다. 모든 육체는 동일한 육체가 아니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육체는 한 종류요, 짐승들의 육체가 다른 종류요, 물고기들의 육체가 다른 종류요, 그리고 새들의 육체가 다른 종류로 있느니라. 모두가 땅에 심겨진 씨래요. 그죠?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몸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육체로 구분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육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제 두 개로 축소를 하는데 40절 보시면 또한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하나요,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또 다른 것이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죠. 우리의 부활체는 하늘의 부활체예요. 천상의 몸이에요. 그런데 천상에 속한 몸들도 있고 지상에 속한 몸들도 있는데 천상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지상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대요. 사람의 몸은 부활해서 부활에 따라서 천상에 속하거나 지상에 속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천상에 속한 몸을 입을 거예요. 그죠? 천상의 영광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는 지상에 속한 몸이에요. 부활해도. 그래서 바울은 지상에 속한 몸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다만 천상에 속한 몸을 지닌 사람들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계속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처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드디어 6번째로 동물의 회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동물들이 그 삶을 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노아 때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를 주목해 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동물들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갔고 모든 동물이 그 종류대로 각 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포함해서 언약을 노아와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에는 동물들이 포함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과 창조물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죠? 방주는. 그러면서
과거의 땅을 보내고 방주에 탄 그 사람들과 동물들은 새로운 땅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를 새 땅으로 이어주는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과거의 땅과 지금 우리가 사는 땅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천년왕국의 땅으로 같은 패턴 속에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들어갈 것이고 대환란을 겪는 자들은 지상에 속한 몸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에요. 근데 이때 동물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부활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들어갈 것인데 여전히 지상에 살고 있었던 동물과 같은 그러한 지상에 속한 몸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시대들의 충만함을 분배하시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라. 천년왕국에는 모든 것을 모으는 때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중에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된 그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들이 벗겨지면서 모든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는 정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죄로 결과로 오염된 잘못된 본성들, 그죠? 그리고 동물들이 잔인한 동물들도 있었잖아요. 어떤 양육강식에 의해서 그 먹이사슬이 갖춰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던 동물의 장점들,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이 함께 주어지면서 최상의 상태에서 지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 모든 창조물의 왕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타락에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비참함과 고통과 헛된 것과 썩어짐이 임하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물은 다시 생명과 보람 또 영원한 가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 핵심에는 창조물의 머리인 사람을 회복해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있긴 하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래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까지도 포함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땅이 우선적으로 이제 회복될 것이에요. 풍요로운 곡식을 낼 것이고 열매를 낼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바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수명도 길어질 것이에요. 특히 사나운 동물들의 본성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더욱 동물들과 지내면서 함께 막 장난하면서 즐겁게 공존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 하리라. 살찌운 가축들을 보면은 바로 사자가 잡아먹을 텐데.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풀을 뜯으리라.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들어누우리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 먹는 아이가 살모사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뗀 아이는 독뱀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때 가서는 이제 뱀도 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더 향상되고 완성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동물들로 인해서 장난을 치고 함께 즐겁게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완성된 사람들과 또 완성된 동물들이 마음껏 즐기는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요 사자가 숫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진토가 뱀의 음식이 되리라. 천년왕국 때에도 여전히 뱀은 흙을 먹는데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저주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로 다니면서 진토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 회복되는 그때에도 뱀은 여전히 저주가 풀리지 않은 걸까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다른 동물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죄에 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뱀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동물들은 죄의 책임이 없었지만 뱀은 죄의 책임이 있었어요. 비록 썩어짐의 속박에서는 해방되었을지언정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죠? 소망을 갖게 되겠죠. 나중에 이 자식을 다시 보게 되겠구나.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들은 불옷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물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남자들을 개로 표현해요. 남성형으로 써지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을 돼지로 표현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도 그렇다시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을 막 함부로 대하라고 주신 권한은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작은 새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아까도 봤듯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날 짐승들을 먹이신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가축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잠언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요시하게 여기느니라. 예.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잔인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동물들을 보면은 이제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있죠. 빈번하게. 이렇게 기사를 보면 강아지 수십 마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려 죽였던 남학생 7명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했고요. 개와 고양이들을 1000여 마리가 되는데 굶겨 죽인 60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궁 화살 있잖아요. 이거를 동물한테 쏴가지고 몸을 관통하게 한 그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학대하면은 처벌받는 거 아시죠? 동물 학대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죽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고요. 동물을 버리는 것도 300만 원에 처하는 벌금도 있어요. 모든 종교의 기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생명이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종교의 기본 계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식물만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식용으로 쓰이는 가축까지도 죽이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식용으로 쓰이는 그 동물을 죽일 때 피까지는 먹지 말라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피에 그 동물의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잠언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요시 여긴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전 인류의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짐승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과연 그러한 분이 동물의 영, 혼, 몸 모두를 소멸하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무심코 나오는 말들에 보면은 진리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예. 불신자라고 해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성경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써요. 보통 사람들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예. 그리고 성경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개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서로 하는 기본적인 욕이 뭔지 아세요? 개 땡땡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잠언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오뚜기처럼 7.8kg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망치와 같다고 에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죠? 말로 입은 상처가 칼로 입은 상처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네. 그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넣으셨거든요. 근데 동물에 관해서도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가 죽으면은 아이가 슬퍼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둥 좋은 것에 갔다고. 예,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대답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만한 것들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눈으로도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주를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람들 안에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심코 자기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입으로도 말을 했으면서도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이 애완동물로 불리던 반려동물. 예. 어쨌든 뭐 이게 이 동물들이 죽게 되면 함께 살던 사람들은 인간 가족을 잃어버린 만큼 예, 굉장히 상실감이 커요. 그죠? 저희 딸도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햄스터가 죽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됐었어요. 예. 그 증상을 뭐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동물이 죽으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실감이 예,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어떠죠? 반려동물 장례사가 있어요. 반려동물 화장하는 데도 있고요. 납골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화를 비웃을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역시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동물계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지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창조물의 세계 역시도 예, 동물계를 포함해서 예, 그들만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개나 뭐 고양이나 뭐 토끼나 우리에게서 보기 힘든 곤충, 뭐 파충류, 조류, 어류 다양하게 집에서 키워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동물은 애완을 넘어서 사람의 자리까지도 대신한다고 해서 동반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다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려라는 말보다는 외환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동물들은 아담의 반려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동반자, 반려자였던 이브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죠.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예. 자녀를 낳는 것도 거부하는 대신에 애완동물들을 자기 자녀처럼 끔찍이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지나가는 동물들도 보면은 막 예쁘다고 손짓을 해주고, 막 주인 허락 없이 막 만지면은 귀엽다고 막 무턱대고 만지면 서로 불편해질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은 예전과도 같이 밖에서도 막 아무렇게나 키우고 소위 똥개처럼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물론 이런 현상이 다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동물을 막 지나친 소유물로 학대하거나 끔찍한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리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깨닫도록 책임을 지도록 훈계나 강력한 조치가 그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잔인한 폭력이 이런 정신질환과 함께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은 지속되면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동물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대신하는 정도의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추세나 유행의 흐름을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모르고 또 인지하지를 못한다면은 삶의 곳곳에 문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군중 심리를 막 따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넓은 이 현 시대를 본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정말 같은 가치를 갖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완전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님을 통한 통찰력을 갖고 지금의 이 사람과 반려동물들의 그 관계를 잘 구분하고 분별을 통해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입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